오늘은 로마서 18강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36절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구원하실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절.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셨는가? 아니다. 바울은 곧바로 그렇지 않다고 힘주어 대답하며 로마서 1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준다. 요컨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절씩 살펴보기 전에 11장이 성경을 통틀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 하나라는 것을 미리 알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설교 부록에 나오는 개괄을 먼저 살펴보기를 권한다. 이 부분은 이미 메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질문과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깨닫거나 답할 수는 없어도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네 가지 논증을 제시한다. 1절 바울의 논증.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나를 보라, 나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완악한 사람이었다.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사역을 힘차게 이루도록 하셨다. 2절 택하심의 논증. 우리는 9장에서 미리 아는 것에는 미리 보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는 없다. 2절로 4절 엘리야의 논증. 엘리야는 한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념하셨고 자기 밖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서 11장 4절에서 강조하듯 엘리야의 말을 반박하신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울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고쳐 쓴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 같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때조차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신실한 남은 자들이 존재했다. 5절로 6절 은혜의 논증. 사람들은 엘리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한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5절로 6절. 믿을만하고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신실한 남은 자도 늘 존재한다.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들을 남겨두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 택하심의 은혜를 주장하고 있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신실한 남은 자를 택하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1장 7절에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9장 6절과 같은 맥락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나 대다수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소수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다. 로마서 10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은 의를 구했다. 그것도 진지하게 7절 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힘썼다. 3절로 4절. 정리하자면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진지하게 구했지만 그것을 행위로 얻을 것인지 아니면 선물로 받을 것인지 선택에 직면하자 대다수가 행위를 통해 의를 구하려고 했다. 반면 택하심을 입은 소수만이 이 의를 선물로 받았다. 11장 7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이렇게 바꾸어도 될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진지하게 구하긴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람들은 완악해졌다 라고 바꾸어도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완악함은 은혜의 메시지를 거부한 교만함에 대한 벌로서 법의 심판을 받은 완악함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늘 이렇게 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거듭 구약을 인용한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완악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완악한 채로 버려두시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8절에서 말한다. 바울이 특별히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바꾸어 말한 것이다. 이런 의미다. 이스라엘이 반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 것이라고 모세는 경고했다. 이사야는 오늘까지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꾸짖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바울이 살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바꾸어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즉 시편 69편에서 인용한 것이 9절과 10절이다. 보응이란 지은 죄에 합당한 심판이다. 교만과 자기중심성은 완악함과 무정함을 낳는다. 하나님을 뿌리치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를 뿌리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7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스스로 완악해져 버렸다는 바울의 진술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완악함은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나 분노, 적대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냉혹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완악한 사람이란 아무런 노력 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며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7절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은혜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죽을 힘을 다하다니 실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라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로 결심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얻는다는 생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죄를 선고받은 살인자가 회개한다는 몇 마디 말로 수년간 올바르게 살기 위해 애쓴 사람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하나님의 의의를 업신여기는 것인가. 이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죄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가하는 유도식 공격이다. 유도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한다. 곧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은 옳지만 그 진지함이 지나쳐 복음이 하나님의 의에 걸맞지 않다고 결론짓는 식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간절한 갈망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대한 무의식적인 교만과 합쳐지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며 완악해질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예를 들면 독실한 신앙인들은 즉 유대인이건 힌두교인이건 무슬림이건 상관없이 복음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노력을 약하게 만든다고 인식한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노력하지만 도리어 올바르게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뿌리쳐버린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주로 두려움과 죄의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1절의 질문은 1절에서 했던 질문과 본질적으로 같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인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방식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11절로 16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과 관련해 겪는 세 가지 단계를 정리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11절로 12절. 흥미진진하게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으로 쉽게 단정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동력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다음과 같은 순환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1. 회당에서 복음이 선포된다. 2. 유대인 공동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와 적대적인 대다수로 분열된다. 3. 전도자는 도시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한다. 4. 그 결과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민족 교회가 된다. 이 네 가지가 순환 반복됩니다. 만일 회당의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생겨난 개혁운동쯤으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만들었다. 11절 바울은 사역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골육을 식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4절 대개 우리는 시기심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누가는 복음 전도를 통해 사도들이 칭찬을 얻고 그 영향력이 커진 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증언한다. 사도행전 5장 17절, 13장 45절, 17장 5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는 마술사 시몬이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의 능력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그것을 구했지만 오히려 베드로에게 호되게 책망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여기서 기술한 시기심이 어떤 종류인지는 존 스토트의 글에 잘 묘사되어 있다. 시기심이 불만족이나 죄된 탐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이기심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이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만일 그것이 악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가질 권리가 없다면 시기심은 죄가 된다. 하지만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나아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욕망은 옳은 것이어서 교인들 사이에 이것을 유발하는 것이 목회의 실제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한다. 이는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이방인들에게 실현되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집사들을 따로 세우자 많은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7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바친 11조와 헌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기도 했다. 신명기 15장 4절로 5절. 이에 제사장들이 좋은 시기심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바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들 덕분에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덕분에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어서 바울은 장차 있게 될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의 시기심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얻는데 그쳤다. 14절. 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이 더 충만하게 12절, 받아들여지는 15절, 그날을 상상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25절로 27절에 나온다. 16절을 해석하기가 까다롭다. 아마도 신실한 남은 자들이 나중에 있게 될 더 풍성한 추수의 첫 열매로 여겨질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다.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은 언젠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표시다. 바울이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을 유의해서 보자. 13절.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옛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자신뿐 아니라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 같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초대교회 공동체와 오늘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모습을 지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독실한 유대인들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시기심이 생겨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싶겠는가? 여기 이 도전에 직면하십시오. 다섯 번째, 접붙여진 가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 신자들을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가지를 약속하는 뿌리에 비유한다. 이어 17절에서는 올리브나무의 비유를 말하는 바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간단한 원예학 지식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 출신 신약학자인 윌리엄 램지의 설명을 들어보자. 특별한 경우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에다 돌감람나무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되살리는 것이 관례다.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은 감람나무의 가지를 고귀하게 만들고 이제 감람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런 원예학적인 설명은 바울의 대표적인 은유다. 돌감람나무 가지는 활발하게 성장하지만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나무에 접붙여질 때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동시에 접붙여진 가지는 온 나무를 새롭게 하여 다시 생명이 순환하도록 한다. 바울은 이 은유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적용한다. 13절.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다. 17절.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생명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래로 소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믿었던 바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 곧 꺾인 가지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18절.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지녔던 성경의 진리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9장 1절로 5절.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들을 물려받았다. 9장 6절로 7절. 이방인들이 한 것은 다만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을 통해 얻은 약속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뿐이다. 18절에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업신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쓰는 성경도 그들에게서 왔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한다. 20절. 유대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19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도 믿음으로 접붙여졌고 20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했을 때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21절. 그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2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실지 아니면 준엄하게 대하실지는 우리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과 9장에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을만 하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8장 30절로 31절, 11장 5절로 6절. 또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했다. 8장 38절로 39절. 그렇다면 왜 그는 두려워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믿음이 주제넘는 과신은 아니라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라는 자부심이 지나쳐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경고한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주제넘게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22절 있으라고 권고한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아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살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물론이고 심지어 택하심을 받았는지조차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바울의 권고가 8장 30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주장한 다른 본문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언니와 라고 말한다. 요한은 여기서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도 같은 맥락이다. 히브리서 3장 14절로 15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의는 이스라엘의 미래로 돌아온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있다. 23절에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본성을 거슬러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원가지인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24절에서 말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9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어떠한 특권도 없이 태어난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모든 특권을 갖고 태어난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하시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형제들이 우쭐대지 않도록 한 가지 신비를 밝힌다. 25절. 이스라엘이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사실이다. 26절.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미할까? 이스라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만을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만다. 즉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더욱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단어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6절로 27절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오는 인용구는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를 말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요컨대 바울은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가장 강한 어조로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존 스토트 이야기는 눈여겨볼 만하다. 나치로부터 대학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해야 할 것인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더욱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도가 반유대주의의 용납될 수 없는 또 다른 모습은 아닌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두 언약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곧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한 가지 길과 하나님과 언약에 의존하는 역사적 이스라엘을 위한 또 다른 길이라는 두 가지 다른 구원의 경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속하는 하나님의 감람나무밖에 없다는 로마서 11장의 입장은 두 언약론과 명백히 배치된다. 불신앙 가운데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면 유대인들도 다시 접붙여질 것이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에게 생긴 일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두 언약론은 예수님께서 이미 없애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다시 세우는 부작용도 일으킨다. 반유대주의라는 딱지가 두려워서 바울이 정확히 반유대주의라고 여긴 입장,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지 않음을 20세기 후반에 내세우는 것은 역설이다. 역사의 어느 시점이든 이방인들만 보이는 교회나 유대인들밖에 없는 교회를 상상하는 것은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어떤 의미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스토트는 온 이스라엘이 어떤 예외도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 이스라엘은 유대교 문헌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어떤 예외도 없는 모든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은 큰 유대인 집단을 의미한다. 11장의 남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진 소수 유대인과 대조해서
대다수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종종 이 말을 사용했다.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었어도 복음을 뿌리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순간 대규모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이 보이는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29절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바울의 희망을 놓지 말고 유대인들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원래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복음이 이스라엘의 불신앙 너머에까지 전해져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 30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은혜로 나에게 오셨다면 나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스라엘에게도 가실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31절 옛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32절은 11장뿐 아니라 9장 1절로부터 시작된 단락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다. 영어 성경 ESV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 보다 정확한 번역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상태에 가두신 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9장 17절로 18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 통상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보편적 구원을 가리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로마서의 대의와 어긋난다. 로마서 2장 5절로 8절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32절을 30절과 31절과 더불어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오시기 위해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오시기 위해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불순종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갈 것이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F. 브루스의 표현대로 모두에게 예외 없이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의미이다. 7번째,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2절은 바울이 주장하는 이 논의의 결론이긴 하지만 11장의 결말은 아니다. 이어지는 33절로 36절에서는 바울의 즉흥적인 찬양이 갑자기 터져 나온다. 이것은 정독하며 묵상해야 할 고귀한 찬양이다. 이를 통해 우리도 자신의 찬양에 대해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성경의 진리가 빠진 채 찬양해서는 안 된다. 찬양이 터져 나올 때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34절에서는 이사야 40장 13절을 35절에서는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한다. 성경과 친숙하면 찬양의 마음이 불타오를 때 대단히 유용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묵상과 영성을 다룬 많은 책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어떤 명언, 이미지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일반적인 묵상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을 묵상할 때 가능하다. 혼자서 혹은 여럿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중심은 항상 성경이 되어야 한다. 둘째, 찬양이 빠진 채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연구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성경의 진리를 단순한 지식이나 삶에 적용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로 사용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사용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초연하고 냉철한 방법으로 연구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이 진리에 의해 동요되고 위로받고 도전받아야 한다.
진리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 바울은 인간의 성취를 보면서 찬양하고 싶은 열망을 품지는 않았다. 찬양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인지 아는 데서 나온다. 구원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속한다는 진리 안에 기쁨과 찬양이 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없다는 데서 그분을 찬양했다. 넷째,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바울도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않았다. 33절에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다 이해하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그 길을 다 분별하고 그 성품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상당히 유한한 하나님일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높고 광대하신 분이다. 따라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 또한 보여주시지 않은 더 많은 것들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6절 이상입니다. 제가 강해하는 것은 성경의 본문 말씀을 정해주잖아요. 날마다. 그 안에서 정해준 그 본문 말씀 안에서 강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혹여 여러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 알려준 본문 말씀을 하루 전에도 읽어야 되지만 내 영상을 들으면서 강의하는 그 부분을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만이 강의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성경을 찾으려면은 영상을 일시 정지를 바로 시키세요. 딱 시켜놓고 정지시켜놓고 읽은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